9월 2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사무엘상 26장, 시편 42편, 43편, 에스겔 5장,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26장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자기 수중에 들어온 사울왕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뒤를 보러 혼자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사울왕이 정말 놀래기도 하고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게 여겼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었는데, 참 그랬으면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이렇게 추격하지 않을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또 돌아보면 왕이 두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마음도 자꾸 이제 변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그 미안함, 고마움, 살려줬던 그 고마움,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또다시 옆에 신하들도 얘기하고 자기도 또 막 이렇게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또 났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누가 신고를 또 한 거죠. 그 시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제 사울왕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그 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하는 거죠. 신고를 또 하니까 또 이제 뭐 마음이 솟구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부하들을, 군사들 3,000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또 잡으려고 또 추격전에 나섰어요. 군사를 이제 건드리고 와가지고 또 오다 보면 뭐 며칠 와야 되잖아요. 군사들과 함께 이제 광야 쪽에서 이제 다 진을 치고 밤이 되니까 또 이제 잠이 들죠. 밤에는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멀리 살펴보니까 진짜 사울왕이 와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다 이제 잠이 드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가운데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26장 7절에 다윗과 부하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사울왕의 군대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부대 가운데로 들어간 거, 3,000명이면은 굉장히 많죠. 교회 3,000명 되는 교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 이제 사울왕이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밤이 되니까 다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이제 누워 자는 거죠. 한가운데 있고, 창이, 사울왕이 쓰는 창이 바로 머리곁 땅에 딱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고, 그리고 아브넬과 백성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이제 그 군대 사령관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다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둘이 갔잖아요.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서 한 방에 소리도 안 내고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고 나갑시다.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뭐 용사들이라 어딜 찌르면 죽는지 정확히 아는 거죠. 한 방에 죽이고 몰래 죽이고 나갑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응이 이제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24장에도 봤지만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거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든지, 뭐 자연사를 하든지 병으로 죽든지,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든지 전투하다가 죽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다. 11절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부하를 말린 거죠. 부하 입장에서는 좀 빨리 끝장내고 싶은 거죠. 계속 쫓아오니까 이렇게. 지금도 3,000명을 거느리고 온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느냐는 거죠. 죽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전히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을 내가 직접 손댈 수 없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금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면 직접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가자. 그리고는 이제 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옆에 있는 왕의 창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또 왕이 마시는 개인 물병이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사실, 다윗이 와서 죽이지 않고 두고 갔다는 사실만 알 수 있도록 이제 가지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는데 여전히 이제 또 왕은 쫓아다니겠죠. 몇천 명씩 거느리고 계속 쫓아다닐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참 답답하죠. 그래서 부하는 죽이고 싶었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이실지 모르지만,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계속 쫓겨다니고 1년이 더 갈지, 5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도망 다녀야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조급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안 좋은 일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좋은 일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이런 조급함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힘들어도 이것을 하나님 끌고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이 아무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울왕을 죽여서 좀 빨리 앞당기겠다고 하는 것, 이건 조급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에요. 조급은 마귀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때를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앞당기려고 하면, 조급하게 굴면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을 앞당기려고 한다. 분명히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게 이제 조용히 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건너편 작은 산이겠죠. 언덕 꼭대기에 섰어요. 서가지고 외쳤어요. 그래서 외치기를, 이제, 그 누굴 불렀느냐면, 그 사령관이 있잖아요. 왕을 부를 수는 없고, 그 왕을 지키는 사령관을 불렀어요. 14절에 보면,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냐. 아브네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네는 누구다? 했더니, 네가 용사 아니냐. 지금 한밤중에 왕을 죽이려고 백성 가운데 누가 들어갔었다. 네가 왕의 용사로서 어떻게 왕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넬 사령관을 막 책망하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정신이 난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의 음성이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놀래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이것이 네 음성이냐? 너 다윗 맞느냐? 다윗이 대답하죠. 내 주 왕이 내 음성이냐? 왕이시여 제가 다윗 맞습니다. 대답을 하고 이제 계속 다윗이 얘기를 하죠. 18절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악을 행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자꾸 쫓아다니십니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 사울 왕이 듣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21절에 그런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윗이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다윗이 들어왔다가 또 자기를 죽이지 않고 또 이렇게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26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자기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잘못해도 얘기해주면 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이 자기를 또 살려준 거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자기를 죽이지 않고 또 살려줬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정말 또 미안하고 또 고마운 거죠.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 아마 이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지금 사울의 마음은 진정일 거예요. 진짜로 그럴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너를 또 죽이려고 또 내가 또 왔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고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진짜 완전히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죠.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돌아오라. 이전처럼 다시 내 부하로 사위로 잘 지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아무리 지금은 진심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또 자기 마음이 또 격동이 되는 거죠. 다윗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가서 전국을 세우고 이러면은 또 저 다윗이 날 죽이고 왕되지 않을까 그런 막 이 악신이 막 잡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진심이지만 이 마음을 자기도 못 지키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참 그 약속을 할 때는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전제 다윗도 아는 거죠. 그 앞에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데 있었죠. 또 죽이려고 또 들고 또 도망가고 이 한두 번이냐고. 참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은 정말 참 100%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사람의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분명히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 지킬 수 있느냐고. 결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상황이 또 바뀌면은 또 바뀔 수 있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연약함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 잘못하는 거 비판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자기가 비판했던 그 말을 자기가 다른 상황에서 자기도 똑같이 그래 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연약함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이거는 안 된다 그러고 뭐 내가 이거 한다면 내 손에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뭐 성을 갈겠다, 막 큰 소리 치죠. 상황 바뀌면은 얼마든지 또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장담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비판할 일도 아니고 사람의 존재가 이래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큰 소리 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윗도 알죠. 그 약속을 뭐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26장 24절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심판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기 생명의 보호에 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마음도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도 못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시행하시는 것도 그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뭐 사울 왕이에요. 부탁해봤자 소용도 없고 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사울도 뭐 알겠죠.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지금 다윗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진심일 것입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지금 그 다윗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자기잖아요. 다윗 네가 이길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 24장에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도 했었죠. 똑같은데 네가 이길 것이고 네가 승리할 것이다. 완전히 막 심령적으로 마음으로는 다윗에게 자기가 졌다고 완전히 고백하는 것이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러고는 이제 돌아갔어요. 사울왕도 돌아가고 다윗도 뭐 가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사울 왕이 지금 부하들이 보는 데서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3,000명의 부하들이 아브넬도 보고 백성들이 전부 지켜보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점점 다윗에게로 상황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뭐 체면도 말이 아니고 마음도 완전히 이제 사실 패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아슬아슬하게 쫓겨다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사정이 참 많이 달라졌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울왕이 죽을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한 구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이제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점점 밝아져서 대낮 되면은 아주 환해지죠. 의인의 길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19절 악인의 길은 어두울 것 같아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항상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다가 걸려 자빠지고 일어났지만 또 걸려 자빠지고 그러다 완전히 이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막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 장면들을 뒤에 보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의인의 길, 이 다윗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요. 밤중같이 있을지라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떠오르지만 점점 밝아지고 나중에 광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명백히 지금 사무엘하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명백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점점 밝아지는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6장, 시편 42편, 43편, 에스겔 5장,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넉장 꾸준히 보셔서 1년에 성경 한 번씩 꼭 전체적으로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